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오늘 오렌지 중앙교회 주일 예배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코비드-19 상황 거의 마지막 단계로 저희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서 다시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열심히 각 처소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또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는데요. 우편으로 발송해드린 주보 함께 보시면요, 오늘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 우편 봉투에는 저희가 작은 이벤트를 하나 같이 담아서 보내드렸어요. 오렌지와 함께하는 희망 심기 캠페인이라고 되어 있는 작은 봉투인데요, 이 봉투를 열어보시면 이 안에 코스모스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희망 심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의 꽃말이 원래 질서, 조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코비드-19으로 어지러워진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질서와 또 조화를 구하면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코스모스 하면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코스모스가 그리움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우리 코스모스를 함께 틔우고 또 꽃피는 과정 함께 나면서 서로에 대한 그리움 달래해 보려고 합니다. 오렌지와 함께하는 희망 심기인데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는 5월 달까지가 코스모스를 심을 적기이고요, 심으시면 7주에서 8주 정도면 꽃이 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씨앗을 심어주시고요, 꽃이 필 때까지 잘 돌보시는 과정들 함께 나면서 또 생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아름다운 기다림의 시간으로 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스모스 같이 한번 잘 심어 보겠습니다. 더불어 코비드-19 이제 현장 예배 정상화 준비를 시작합니다. 당회에서도 몇 가지 논의를 함께 했고요. 주정부에서 이제 3단계 진입을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저희가 발맞추어서 교회에서 함께 현장 예배 재개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나둘씩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된 안내는 저희가 6월 첫 주 주보에 함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6월 중에는 아마 예배가 재개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정확한 시점을 알지 못해서 일단 내용을 숙지하고 계셨다가요, 주정부에서 리오픈을 이야기하면 그 주부터 저희가 현장 예배 재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되 우리 19시 기도 꽤 오래 왔지요. 계속 함께 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코비드-19 상황에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계시면 교회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필요한 부분들 함께 섬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는 것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과 제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주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가장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나은 나라 내 맘에 두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작은 자를 높여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마지막은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나은 나라 내 맘에 두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도움이 되시고 우리 위로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러운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함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우리 다시 한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도움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역사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의 임재로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
주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을 심을 주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힘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한 주간 주의 날개 아래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담아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의로서 세상 속에서도 상황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오렌지 교회 성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은 비록 아직은 갇혀 있지만 주님 은혜로서 매일매일 하늘의 평화가 넘치는 생활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병든 자들에게는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시옵소서.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주님 주신 하늘의 소망으로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생활에 지친 성도들에게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는 상처 치유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치 못하여 낮아진 주님의 소망과 열정이 다시금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원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오직 성령에 의하여 감격이 있는 예배,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 지역사회를 섬겨나가는 봉사자들을 세워나가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앞으로 회복될 주일 예배 시간 매 시간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성령의 말씀에 한 말씀도 놓치지 않는 귀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위기 속에서 5번째 시간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8장에서는 그 광야 속에서 경험하는 아름다운 만남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가 귀한 것처럼 광야에서 경험되는 힘이 되는 만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누구의 만남입니까? 바로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입니다. 일찍이 출애굽기 2장에서 보시면 모세가 애굽의 관원을 때려 죽이고요, 급하게 광야로 도망하게 되거든요. 바로를 피해서 도망자가 된 모세, 여러분, 그가 광야에 나갔지만 그가 의지하거나 몸을 의탁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어요. 그때 그런 모세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준 사람들이 이드로와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던 모세에게 이드로는 큰 위로이자 격려였다는 거지요. 예, 여러분, 모세에게 이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가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호렬단신으로 애굽에 들어갔다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알려지지요. 200만 명 가까운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에서 이드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이요, 이 만남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18장 1절 말씀이에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모세를 만났어요. 이드로가 그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무궁무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 무엇보다 모세를 통해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이하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7절,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라고 말씀해요.
본문이 한 번도 모세가 이드로에게 하나님을 전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모세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 당한 모든 고난,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이 모든 것을 이드로에게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이드로의 반응을 보여주지요. 9절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방이었던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거든요. 12절을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이야기,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모세와 이드로,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만남이 그만큼 귀한 만남이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서로에게 복이 되는 만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이 광야에서 있었답니다. 광야는 물론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런 만남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꿈꾸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히들 우리의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실제로 우리 삶의 자리들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힘들지 않은 분이 없으세요. 어렵지 않은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참 각박한 광야를 걷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생 속에서 늘 삭막하고 숨막히는 이야기만 있느냐? 그렇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하여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던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만남들이 우리 삶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참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이 보내주신 문자 하나가, 그분이 하신 전화 한 통이, 그분의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그런 이야기, 그런 만남이 우리의 광야에도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삶인데요. 서로 안에 시기, 질투, 오해, 미움을 쌓아놓고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서로의 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실은 만만치 않은 인생길이에요. 그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런 인생의 자리 가운데 미움, 다툼, 갈등을 거부하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 힘을 얻고 격려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자리, 소망의 자리, 격려의 자리, 꿈꾸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분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다.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참 기분이 좋아진다.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참 행복하다. 여러분, 이 고백 우리가 듣게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는 지날 만한 광야,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광야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위기들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의 위기를 만나게 돼요.
오늘 읽은 본문 13절 이하의 본문을 보십시오. 그렇게 이드로와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만났는데요. 이튿날 이드로가 나가봤더니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어요. 모두가 다 똑같은 처지이고 하루하루 그냥 걸어가는 길이었으니까 그들이 뭘 그렇게 재판받고 판단받을 만한 일들이 많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았대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작은 문제만 생겨도 모세의 멱살을 잡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런 저들이었다는 거죠. 흔히 미국을 수의 나라, 고수의 나라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앞에 줄을 길게 늘어섰다는 거죠.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동안. 그럼 모세는 다른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소한 일부터 위중한 일까지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 주는 것이 모세의 일과였다는 거죠.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본 이드로가 본문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모세 당신에게 너무 과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위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만났던 위기는요, 대부분 외부에서 이스라엘을 찾아온 위기들이었습니다. 닥친 위기들이었어요. 적이 쫓아오고 문제가 가로막고 원수가 쳐들어오고 또 결핍의 상황을 마주하는, 여러분, 이렇게 외부의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만난 위기가 그동안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위기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맥락의 위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위기입니까?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기입니다. 안에서 생겨나는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찾아오는 위기가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위기는 안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생긴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미 위기의 씨앗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미리 잘 다루지 못함을 인하여서 위기의 씨앗이 시련과 아픔이란 열매로 이어지는 경우를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초반에 잘 다루었더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위기의 전조를 그냥 무시하고 방치하고 미루고 피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치명적인 상처가 남기도 하고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모세의 상황이 그랬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그리고 하루 온종일을 모세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그의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는 잘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모세는 필경 지쳤을 것입니다. 또 그의 판단에 불만을 갖거나 동의하지 못한 이들의 원성이 점점 커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아요. 결국 오늘 상황이 지속됐더라면 모세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큰 시련과 위기가 닥쳤을 거라는 거지요. 이드로가 지적한 부분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는 이 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모세 안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위기를 드러낸 거지요. 이게 위기의 씨앗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리되지 않은 위기는
재앙을 부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관리되는 위기는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자리하는 위기의 씨앗들을 발견하여서 그 부분들을 미리 잘 다루고 또 다듬는 것을 통해서 위기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고 다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위기를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작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드로가 이런 위기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과중한 일을 나누고 위임해야 된다라고 조언했는데 이에 대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24절이에요.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하여. 예, 여러분, 모세가 장인의 말을 인정하고 그 모든 말대로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연한 반응 같지요.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지적을 인정하고 수긍하려면 나의 한계를 먼저 인정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 못한다, 나 부족하다, 여러분, 이것이 인정돼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러한 반응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해야 가능한 반응이었다는 거지요. 자기 혼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안의 문제를 판단하거나 재판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고 나에게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장면에서 모세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나 무시하는 거냐고,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않겠냐고, 이래봬도 내가 이집트 왕자 출신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건 나라고, 지금까지 홍해를 가르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이들을 이곳까지 인도한 게 내가 아니냐고, 그러므로 이 문제도 내가 처리하겠다 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후에 이어졌던 40년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는 성공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지치고 낙심하고 번아웃이 와서 몇 년을 쉬어야 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 맨 앞에 모세가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 여러분, 모세가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말을 듣고 모든 말대로 하여.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이 위기의 씨앗이 정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가 관리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위기는 관리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가끔씩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해서 위기를 자초하고 화를 부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 맞다고 해요. 내가 다 안다고 해요. 모든 일은 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해요. 다른 사람은 나만 못하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의 삶을 보시면 그들의 삶에는 수시로 갈등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분들이 그분을 보면 불안해요. 또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는 거지요. 여러분,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위기를 관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서는 위기가 관리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베트남전의 전쟁 영웅이었던 제임스 스톡데일 장군은 베트남전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서 8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자살 충동도 느끼고 절망도 했지만 이내 그는 이를 잘 극복했고 나중에는 함께 수용된 포로들을 격려하면서 끝까지 저들과 살아남아서 이후에 전쟁이 끝난 다음 고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인터뷰를 보니까요,
수용소 생활 속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이 위기를 견디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낙관주의자들이었다라고 말해요.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막연히 잘 될 거다 말했던 사람들, 이런 결국 이것이 그들에게는 큰 독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스톡데일 장군은 언젠가 성공하리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동시에 눈앞에 닥친 현실 속에 가장 냉혹한 사실을 직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계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계를 깨닫고 그 한계를 인정할 때에 현실의 위기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한계가 없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 고백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한계도 내가 인정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해졌는가?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을 주신 이가 있다는 믿음 때문에 나에게 어떤 한계가 주어진다 손 치더라도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수용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의 결론은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분을 붙들게 돼요. 예, 여러분, 믿음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구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 관리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답니다. 이 한계를 인정해야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잘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겸손히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위기를 넘어 기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모세가 그렇게 이 위기를 관리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위기의 씨앗이 관리되는데요. 여러분, 이 여정에서 동역이라는 가치가 참 중요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함으로 하게 된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무슨 일만 있으면 펄펄 뛰었던 것이 그들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전에 실명으로 언급되었던 아론이나 훌이나 여호수아, 미리암 정도, 여러분 그 정도를 제외하면 모세와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을 찾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누구도 모세의 마음에 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들 중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답니다. 일반적으로 이 출애굽한 인원을 남자 장정만 60만 명을 추측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10부장이 6만 명이에요. 50부장이 12,000명이에요. 100부장이 6,000명이에요. 1000부장이 600명이에요. 여러분, 거의 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세워낸 거지요. 8만 명에 가까운 리더십들을 세워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모세 마음에 딱 합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을 8만 명이나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세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이 모세와 동역했다는 거예요. 물론 부족하고 흠도 많은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모세가 그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권위를 위임하고 함께 저들을 세우기 시작할 때에 저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스스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서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결국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이 마주했던 위기의 문제는 해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과 동역, 위임과 이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안에 있던 위기의 문제를 풀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백지장만 맞들면 나은 게 아니에요. 실은 사명도 맞들어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명의 길을 함께 걸었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쳤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기드온에게도 300 용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식지 않는 열정적 복음 전도자 바울도 서신서 곳곳에서 자신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감당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저를 세우시는 이 일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요즘에 성경 암송도 함께 하시고 목장 식구들끼리 서로 격려하신다는 말씀도 들어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함께의 모습이 참 귀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실은 카메라 한 대 놓고 그 앞에 설교하는 저도 이게 어색하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면 좀 익숙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는 여러분 뵙는 것이 더욱더 간절해져요. 현장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지더라는 거죠. 왜요?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백지장 말입니다. 맞드는 것보다 혼자 들고 가는 게 훨씬 편해요. 종이 한 장을 마주 들고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힘이 좀 덜 들지 몰라도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발도 맞춰야 돼요. 높낮이도 맞춰야 돼요. 힘도 조절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명의 길은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세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만나는 지상 명령이요. 여러분, 주님은 이 부분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에서 다시 사명을 확인하실 때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이 아니라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 여러분, 공동체적인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위기를 다루는 것도 결국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상대의 부족함이 아닌 나의 한계를 먼저 인정하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기 시작할 때에 위기는 기회가 되고 그 기회를 통해 주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함께 동역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의 위기를 잘 다룸으로 위기를 넘어 주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인생,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밖에서 찾아오는 문제들 외에도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고 또 자라는 위기의 씨앗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역자들, 공동체와 손을 맞잡는 것을 통해 위기를 넘어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되게 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든 순간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경험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헌신과 사랑으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며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가 보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과 삶을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재정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주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체험되게 하시며 일용할 것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와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며 붙들오니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제교통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함께 손을 맞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을 통해 우리 안의 위기를 잘 다루고 사명을 완수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 머리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